성경 말씀 우리 그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21쪽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의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좀 길죠? 일단 읽었습니다. 일단 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실감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머니가 뭐 안 계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수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잡혔는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뭐 답을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그냥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수요일쯤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와 이렇게 제가 하나님 생각을 제게 이렇게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으셨죠? 예, 그거 끝났어요 이제. 예배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많은 진짜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많이 이렇게 잘 들어서 마음이 만족해지고 그 만족하면 뭐 할 거예요? 만족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이제 그런 부분을 교제를 좀 하고 싶지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면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못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의 어떤 임무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는 제 어떤 의사나 의견들을 표출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많은 건데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 어떤 삶의 뭐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또 내가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음성이 그렇게 들려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그런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뭘 들려주시는데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주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모임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사역을 함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을 제가 거부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그 옛날에 수양관에서 그 101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101호의 사역자님들이 목사님들이 거기서 숙소를 잡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왜냐면 말씀도 묵상하고 이제 같이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1호에 안 들어갔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만 잘났어 그러더라고요. 제게 또 하나 들려주신 말씀이 그래 너만 겸손한 것 같고 너만 잘난 사람 같아. 그 음성이 계속 들려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같이 소통도 하고 함께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다 있어요. 그죠? 귀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귀 다 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귀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들을 귀가 있어요. 그죠? 들을 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실래요? 제가 오늘 여기 찬송을 쭉 하시는데 보니까 46장을 하셨더라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래요. 들었어요? 끝났네, 그죠? 그 다음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가만 앉아서 오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나 그 스토리 끝났잖아요, 이미. 들었죠? 주님 찬양하래요, 그죠?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되죠? 나 찬양 안 하는데,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힘들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찬양은 그냥 뭐, 내 일도 잘 안 되는데, 뭐 찬양하겠어? 이거는 이제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들을 귀와 듣는 귀와, 그 다음에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근데 이 들리는 귀는 하나님이 원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나오는데 들을 귀와 듣는 귀가 나와요. 들을 귀 없이 듣는 귀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들을 귀는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세가 없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오늘 들려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네, 들을 귀 없으면 못 들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고 계신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씨를 파종을 해서 심잖아, 그죠? 이렇게 심는데 이스라엘은 고대에는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이렇게 뿌린 거죠. 이스라엘의 그 땅과 밭과 이런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문화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릴 거예요.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딱 씨를 뿌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를 딱 뿌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딱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돌밭, 또 좋은 땅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씨가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씨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죠. 땅인데 그걸 뭐라고요? 밭이라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은 씨를 뿌리려면 어떤 밭에 뿌릴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 같으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에요? 지금 좋은 땅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나쁜 땅이에요? 지금 이게 마음이 그 길가는 단단하잖아, 그죠? 길가는 단단해. 그래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문을 딱 쳐놓고 지금 그래 무슨 말인가 한번 해봐라.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제가 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오늘 좀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게 뿌리잖아요. 뿌리면 오늘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 있고 뭐 어디 뭐 다양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좋은 땅이에요. 물론 이 말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 뭐 생명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쪽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한대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뭐 하죠? 결실하는 거죠. 결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오늘 길가야 그냥 뭐 집에 뭐 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문이 탁 닫혀갖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자, 제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지금 뭐 들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듣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걸로 시작하는 게 신앙이죠. 신앙은 또 그리고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질문을 드리면 좀 부담이 돼요. 저도 이렇게 오셔갖고 딱 질문을 하면 글쎄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어떤 삶에 자기의 행동, 자기의 모습 뭐 이런 거를 자꾸 쳐다보니까 내 모습은 별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귀하다 하셨어요. 귀하다 하시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좋은 땅이라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또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게 일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fly? 하늘을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생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있는데 나는 게 없다. 행함이 없다. 가짜예요. 가짜죠. 믿음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죠? 가면서 천국이 뭐야? 천국이 내가 있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지막 때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미 다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뭐 백신 주사 맞으면서 다 맞고, 그래서 안 맞으면 뭐예요? 안 맞으면은 뭐 했어요?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어디 식당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카페? 아이고 카페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죠? 뭐 호텔? 뭐 못 들어갔어요. 자, 매매를 못하게 하는 666 표가 다 갔잖아요. 예. 시험을 한 테스트.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열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제3구역인데 우리 3구역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이제 교육이 쭉 이제 이루어지는 그 열 나라가 있는데 열 어떤 무리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 담당입니다. 한국은 교육 담당. 한국 사람 말 잘 듣죠? 야, 시키면 시킨 대로 또 말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성도 강하지만 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이렇게 잘 뭉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족인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일단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거예요. 행함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다. 네, 그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가짜라고요. 천국을 소유했으면 원리가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면 마음이 어떻대요? 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요.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봐? 안 들어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 찾지 않을게요, 제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기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 성경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으러 오셨죠?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원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성경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원리보다는. 성경 원리는 지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와야 되죠. 그죠? 천국을 소유했다면서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숨겨두고요.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천국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막 괴롭기만 하고 때로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제가 참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가족이라고 해봐야 지금 현재 자매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들은 이제 따로 나가 있고 근데 이야기를 그 전에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아들이 저한테 딱 하나를 지적을 하는데 뭘 지적하냐면 아빠는요 일단 말하면요 무조건 응 해요. 저는 무슨 얘기하면 그냥 응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했어 그러면 못 들었는데 언제 그런 얘기 언제 했어? 그래갖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게 이제 그런 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우리 형제님들은 되게 이런 거 저만 그런가 했더니 형제님들이 대부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갈등이 있을 때는 자매님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는데 형제님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만 그런가? 네. 그래서 딱 못 들었어요.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어?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좀 급한 사람 같아요. 가만히 요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다 진짜 저도
들으려고 애를 더 많이 그전보다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냐면 제가 입이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이야기를 할 때 다 끊고 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들을 기가 없구나. 내가 듣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최대한 그게 자꾸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최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갖게 돼요, 요즘은요. 그래서 딱 돌아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훅 또 들어간 내 모습을 딱 보면, 내가 이 정도로 급하구나. 내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듣고 있냐, 이 말을 제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들을 기가 있냐?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경험 기준 속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가 안 듣고 탁 다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다가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또 다른 얘기로 딱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뭔 얘기하는지를 나중에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들을 기라고 하는 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하루에 듣는 게 평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듣는 평균이? 하루에 사람들이 듣는 평균이. 예, 제가 여기 적어 왔어요. 사람은 글쓰기를 하루에 9% 사용한답니다. 9%.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대요. 9%. 보통 사람이. 그 다음에 읽기는 16%. 읽기도 많이 안 하죠. 근데 말하기는 30%. 말하기가 좀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듣기가 45%. 듣기가 제일 많은데, 이게 기본적인, 사람은 1분에 1800단어를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듣는 것은 300에서 500 정도의 단어밖에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뭐냐면 본능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이 듣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들을 귀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들으려고. 이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듣질 않는데, 그래서 아들이 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빠는 무조건 응해.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들을 귀가 없이 듣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걸로 지나가 버리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것과 그냥 들린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삶의 변화가 없이,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이런 모습. 오늘 결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뭘 것 같아요?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고요. 결론이 뭘 거예요? 왜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끝났어요. 또 자주 끝나네, 그죠? 뭐 더 이상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어져서 뭐 우리가 이해를,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막 설명을 해준 거죠. 요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결론을 말하자면. 들을 게 없이는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신앙에서도 저희 교회에 그 자매님이, 저희 교회는 작잖아요. 작고 그러니까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작은 교회. 아까 순천 생명교회라 하셨는데 순천 생명교회는 아니고요. 순천 큰사랑교회인데, 생명교회는 큰 교회였고 큰사랑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작은데 몇 명 안 되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몇 명 안 돼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매님 한 분이 매일 식사를 준비하세요. 매주. 이제 자비량하고 하세요. 제가 뭐 헌금해서, 뭐 헌금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헌금해서 뭐 이렇게 식비를 준다거나 이런 거 아예 제가 일체 없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말 안 하니까 뭐 달라고 하시지도 않고, 본인이 아침에 뭐 나오셔서, 저희 교회 옆에 가면 파머스 마켓이 있어요. 파머스 마켓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 재료를 사갖고 오셔갖고 아침에 매주 그걸 하셔요. 음식을 매주 하셔요. 직장도 병원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해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집에 그 가족들이 모이면 거기서도 밥을 하고 막 이 모임을 하고. 근데 그 자매님이 한 번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 있었죠. 저런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번 간증을, 저희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나가지 않으면 이제 한 번 했어요. 이제 간혹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몇 번 안 돼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제가 자리를 지난번에 한번 마련해 드렸어요. 마련해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어떻게 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고 계실까? 이게 가장 제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기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교회에 건강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딱 앉아갖고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 기우에 불과했어요. 너무 주님의 은혜, 저보다 더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식사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하셨대요. 그 교회에 오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에 딱 오시면서, 하나님 왜 나는 자꾸 뭐 어디 가나 뭐 음식 만드는 데만 그게 맨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확 하셨대요. 교회 밑에서. 근데 때마침 그걸 제가 듣지는 못했잖아요. 저는 혼자 하니까. 그래서 때마침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제가 유리창으로 딱 자매님이 오신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이제 오셔갖고 그 간증을 쭉 하는데 막 불평이 난 거예요. 불평이.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음식하는 자리입니까?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이런 것만, 이렇게 굳은 일 이런 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매님이 바로 그 마음속에 그 불평을 딱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재료를 들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불평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서 난다는데, 믿음에서 들음에서,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나고 있어요, 내가요. 그 자매님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셔서 기쁘게 막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주일날 간증하시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작은 교회지만 저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들이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 이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지만 바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건 뭐냐? 준비된 귀예요. 딱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귀가 아니면, 듣고 있으면 그 사람 입에서 계속 뭐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 일을 맡겨줬는데 네가 불평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사람 자체, 그 성도님 자체가, 자매님 변화돼서 교회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제 모습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셔요. 또 한 분은요, 형제님 한 분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지만 형제님인데 새로 들어오신 형제님이 이제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근데 열심히 살고 다 아실 건데 그 형제님이 그 지금 집이 저 당진이에요. 그래서 당진에서 일을 그 장비 기계 뭐 건설 장비를 사셔갖고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장비 대여해주고 이렇게 이게 자꾸 걸리니까 그런가 보네요. 이렇게 사시는데 저는 그분이 이제 신앙이 어린 분이잖아요, 아직.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형제님께 전화드리고 좀 어찌 사시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형제님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제가 막 눈물 날라 했어요, 진짜. 그분이 당진에서 이렇게 한 3시간 걸려요.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거리가 머니까, 장비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이제 들어오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봉고차 같은 게 있으면 차를 운전하면서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은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 형제님이 뭐냐면 살짝 이제 꾀가 살짝 난 거예요. 꾀가 살짝 나갔고 뭐 제가 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그 당진에 이완 목사님 그 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외롭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거기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좀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딱 갔대요. 거기에 이제 자기 연배 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딱 갔는데 근데 그 들어가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이게 하나님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데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왜 급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연배 비슷한 사람들 앉아 있고 하면 같이 교제를 하고 막 하려 했는데 전부 다 죄송한 말씀이죠. 전부 다 노인분들만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노인분들만 딱 앉아 계시니까 아이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네요. 제 마음을. 네가 무슨 지금 생각을 하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네요.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제가 진짜 신앙은 이런 거구나.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주실 때 저도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저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시죠? 뭔가를 설명하시면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야, 너 왜 못 깨달았어? 이걸 알아야지. 왜 몰라? 하고 계속 주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주님은 그냥 기다리셔요. 언제? 깨달을 때까지. 듣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압왕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너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강대해. 그러니까 저 나라를 저주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진리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말씀도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딱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돼요.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가장 하나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제자학교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서 저도 배운 내용인데요, 정적주의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적주의. 정적주의가 뭐냐면 내 생각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성경에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3가지 나무 정도로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3가지 나무로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그죠? 근데 이 나무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부담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봐갖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어디 갖다 써요? 쓰잘데기 없어요, 다. 이거 뭐 이런 걸 만들 겁니까?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가장 옳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발람처럼 말이죠.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경청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매일 쏟아지게 들으면 뭐합니까? 경청하지 않는데요. 그럼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들을 귀가 있어서 딱 듣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베레아 사람 같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대전교회 저쪽의 교회에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자 하고 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겸손하게 들을 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상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막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해석을 해놓고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저도 들어보면, 제가 이스라엘 2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그 말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 갔다 왔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니 인터넷 치니까 다 나오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 갔다 왔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안 갔다 왔는데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그건 성경을 자기가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정적주의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게 저는 집회할 때도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뭐라고 했냐, 나도 한다 병. 야, 이 병이 심각해요. 나도 한다 병. 뭔 얘기하면 그거 나도 알아. 뭔 얘기하면 그거 나도 알아. 모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다 한대.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청주에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사역지로 옮기기 전에. 이 아주 나도 한다 병이 심각한 분이 있었어요.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이게 말을.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물 박사로 표현했어요. 만물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공단인가? 거기를 제가 청주에서 잘 몰라서 찾아가는데, 여기 제가 이쪽에 있는 걸로, 쉽게 말하면 청주에는 좀 이름이 좀 생소할 거예요. 사창동이 있어요. 이름 이상하죠? 네, 사창동이 있고 복대동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사창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율량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창동에 분명히 있는데? 라고 하니까, 에이, 자기 생각의 발상을 막 얘기하는, 그거 몇 년 전에 글로 옮긴 지가 언젠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율량동에 가보니까 관리공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개골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들을 길을 가지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듣는 게 뭐예요? 지혜 있는 말만 자꾸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혜 있는 말 듣고 계시죠? 오늘 끝나면 똑똑해질 거예요.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자꾸 풀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찾았던 본문 시작도 못했는데 시간이 저렇게 막 가버렸어요. 자, 13장은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1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1절 여기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아니 그러면서 비유를 쫙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해변이라고 치면 예수님 여기 배에 이렇게 딱 올라가 앉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능력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 이런 거 원형 경기장입니까? 콜로세움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갔었는데 여기 에페소에 가면 이렇게 쭉 동그란 연극도 하고 막 이런 곳이 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실 것 같고 여기 연극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우리 찬양 한번 쭉 했잖아요. 밑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 앉아 있었냐면 밑에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저는 저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와, 정말 청명하게 들려요. 크게 들리더라고요. 잘.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고 신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냥 이렇게 배에 올라가고 할 거 없이 가면서 봤더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러면 저 많은 무리가 그때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말이 들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군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탁 말을 하면 그냥 능력이 계신 신이니까 다 그냥 퍼져서 들었는가 보다. 이게 자기 해석이에요. 이게 제 해석이라고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가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가셨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변 환경에 있는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게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히브리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쭉 실제 현장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람이 해풍이 부는 거예요. 해풍이 딱 불어오니까 예수님이 딱 말을 하면 그 해풍을 타고 소리가 쫙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떨 땐 육지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 무리가 배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육풍이 불어나가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차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러 왔어요? 순종하러 왔잖아요. 순종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들을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비유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기뻐하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잖아. 마지막 때,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실 건데 재림하신다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타고 와요?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손오공인가요?
누구예요, 지금요? 그 말씀하시는 분? 아, 예, 예, 예. 예. 그래, 맞아요. 구름 타고 오셨어요. 오신대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우리 집사님 말씀, 박창룡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와요. 아, 그래도 왜 구름 타고 오냐니까? 그냥 예수님 좀 멋지게 오지. 아니, 손오공도 아닌데 왜 뭐 하려고 구름 타고. 아, 가면서 사람이 뭐, 여러분 구름 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름 탈 수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 구름을 타고 오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오냐? 아니, 멋지게 촥 그냥 예수님은 신이니까 순간이동도 할 수 있잖아요. 순간이동 딱 해갖고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왔다 하고 딱 하면 되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집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오겠다.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이 생각을 딱 하나님 말씀 앞에 들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구나. 근데 지금 이슬람 애들이 뭐예요, 지금?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막는다고. 예? 감람산에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 자리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모셔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돌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밟고 올라가신 돌.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쌌는데 이슬람 애들이 여기다가 동그랗게 시멘트로 막아버렸어요. 지붕을. 왜 막았어요? 물어보니까 못 오게 한다고. 못 오시게 한다고. 이러면 예수님 여기 못 들어와요?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가자지구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어딥니까? 가사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어떤 민족이죠? 다 아시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가자지구 하나님이 준 땅 쫓아내야지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좀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강경하게. 나가. 이렇게. 가자 다 나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뚝이 하나 있는 것처럼 있다. 웨스트뱅크에 있는 모여있는 이슬람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들은 조금 온건한 족속들, 조금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온건한 것이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가자지구 그쪽은 강경파들, 행동 대장들 모여있는 곳. 이게 여기 쫓아내잖아요. 이게 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성전이 무너지죠. 제가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징조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때 알락사 사원, 알락사 이슬람 사원, 여기 스가랴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서 물이 축 젖어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지하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알락사 사원의 카페트에서 쭉 젖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뭡니까? 뭐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에서 고기, 마곡 땅에 있는 고기 내려오는데 우크라이나 끄트머리가 다 걸려 있어요.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요. 그래야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죠. 지금 핵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구름 타고 오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고 뭐 내가 뭐 자기 방식대로 뭐 성경을 때로는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옳아라고 뭐 생각을 하고 뭐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야, 내 말이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 정적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은 들리는 길을 원치 않아요. 들리는 귀를요. 듣는 길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경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자녀가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이 아니다, 뭐 구원 없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잠언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거기를 잡아두시고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신앙은 들으면서 시작이 돼야 건강한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항상 모든 성도님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욥이란 사람과 욥의 친구를 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비교를 좀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나오죠. 욥 친구들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들은 것 많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욥은요, 우스 땅에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의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 때에도 그 당시 음란하고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그 음란한 곳에서부터 깨끗했던 노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 받았냐 받은 의인이냐 아니냐 거기 의인으로 표현했다 막 이렇게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래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욥에게 뭐래요? 죄인이에요. 성경 보세요. 이 친구들은 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죠. 교제에서 말씀 듣죠. 안 들어요.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딱 떠나신 분이 있어요. 떠나놓고 뭐라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뜻이 그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다. 자기 방식대로 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요, 저도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 실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결과를 내놓지 말고 저와 교제를 하기를 청하면 전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미 결론 다 내놓고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한번 청해보자. 그럼 전 발람과 같아서 교제 안 합니다. 왜? 제가 교제해서 마음이 바뀔 거예요? 결론 다 끝났는데? 본인이 이미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 해놓고 결과 딱 결론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결론 도장 다 찍어놓고 저한테 와서 교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결론 끝났는데 뭐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런 교제는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욥이요 재산 다 탈취돼가고 몸이 다 썩어가니까요. 악창이 나서 썩어가고 하니까 야, 죄 없이 이 세상에 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아니 의인이라니까 왜 너는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죽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을 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없이 듣는 귀는 없다니까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듣는 귀는요. 아니, 귀를 열어서 듣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야곱이요. 야곱은요, 드루키가 있었던 사람이죠. 드루키가.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 제가 뭐 다 100% 맞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곱을 약탈자로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장에 보면 장막 안에 거했던 사람인데, 장막이라는 그 안에 거한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여러분 이게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그 야살의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이 있고요. 이스라엘에는 야살의 책 또는 미시나, 또는 이 미시나를 정리한 게 이제 탈무드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들의 유대 전승이 있어요. 근데 그 야살의 책은 누구도 인용했냐면 바울도 야살의 책을 인용했어요. 신약성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안내, 얌브레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적했던 뭐 이런 사건들도 이 바울도 그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야살의 책을. 근데 그 야살의 책의 뜻은 뭐냐면 곧바른 책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책, 곧바른 책입니다. 근데 전 야살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야살의 책에는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야살의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막 안에 거했다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는 그냥 장막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에 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얌전히 앉아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어서 지혜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지혜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에 집중했냐? 잘 들으니까 뭐에 집중했냐면 축복에 집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가 와서 씨름하고 죽으면 죽었지 나를 축복하고 하라고 그 축복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하지요. 들을 귀가 없는데 뭔 집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요. 들을 귀를 가지고 집중을 한 겁니다. 이 들을 귀를 언제 줍니까? 많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환경일 수도 있고, 주님이 각자에게 환경을 주신 속에서 하나님 들을 귀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요. 제가 살아있고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해보고 어떻게 문제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다 하나님은 다 포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포기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저도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감사할게요. 그럼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를 통해서,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아까 제가 순천의 성도님들을 말씀드린 것도 그분들은 들을 귀를 갖고 있어요. 들을 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았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들을 귀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데 요지부동인데요. 이런 게 신앙에,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이거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또 많아요.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2살 때 왕이 됐어요. 2살 때. 2살 때 왕이 됐는데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유다의 16대 왕. 근데 18살, 성경 보면 나와요. 11기에 보면 18살 됐을 때 성전을 수리를 해요.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그때 누굽니까? 그 선지자 제사장이 힐기야 제사장이 있었어요. 힐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쭉 정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뭘 봤냐면 율법책을 딱 봤어요. 찾았어요. 율법책을. 그래서 율법책을 왕한테 딱 갖다 주니까 왕이 그 당시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걸 해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훌다 여선지자가 그걸 해석을 딱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낭독해라 하고 딱 찾았던 율법책을 낭독을 막 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이 요시야 왕은요, 겸비했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경청하고 들을 길을 가지고 경청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보호를 받아요. 그래, 네 조상들 그 죽은 거기로 평안하게 가서 쉴 것이고, 네가 있을 동안에는 이 저주를 너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하나님 딱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보호해 주신 내용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들을 길을 가지고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들을 길을 가지고 마음에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눈은요 마음과 같이 묶어서 연결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는 뭐와 관계 있냐? 입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손은 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을 딱 우리가 다니면서 쫙 보면,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떤 게 오던가요? 좋은 것을 안 봐보셔갖고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좋은 걸 보라 그랬잖아요. 좋은 거. 그렇죠? 왜 안 들을까요? 자기 환경을 보니까 좋은 게 없는데 저런 게 좋게 보일까요? 마음이 무거운데? 들을 길을 좀 가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들을 길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저는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청주에서는 뭐 이렇게 뭐 기름도 갖다 나르고 또 뭐 청소도 또 하고 막 성도님 오기 전에 막, 그때 작은 교회라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다녀도 안 좋은 것만 자꾸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순천만 정원에 저희 자매랑 한번, 지금 이제 못 가요. 근데 자매랑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자매는 이제 이래요. 아우 예쁘다. 꽃도 예쁘고 뭐 예쁘고. 근데 보석 이런 거 예쁜가요? 아니 그 보석 같은 거, 이게 뭐 반지 귀걸이 이런 거 예쁜가요? 자매님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막 보면 어머 예뻐라, 뭐 어머 예뻐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 눈에 전혀 그런 게 안 들어와. 근데 그게 다른가 봐요. 근데 그 자매 딱 가면서, 야 꽃도 예쁘고 너무 좋다. 막 마음이 너무 막 편안하고 좋다고. 자 보세요. 눈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눈을 딱 보는데 옆에 있잖아요. 그 푸른 잔디가 쫙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땜빵한 거 있잖아요. 땜빵. 잔디를 파여갖고 죽어갖고 땜빵한 거, 그거 쳐다보면서, 이게 잔디를 이렇게 땜빵을 해놓고 보기 싫어 죽겠네. 저 이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 좀 해.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눈은 저는 똑같은 환경을 줬지만, 저는 안 좋고 어려운 환경을 봤잖아요. 자매는 또 예를 들어서 기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 거를 잘 볼 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들을 기가 없어갖고. 요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환경을 통해서 들을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귀는 뭐예요? 귀는 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잘 들어요. 들으면은 뭘 들어요?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고 겸손하게 들을 길을 가지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삶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뭐 나타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그 향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듣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야 이게 입으로도 즐거움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비밀을 쭉 나한테 들려주면, 제가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비밀을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입이 근지러워 죽겠어요. 이거를 빨리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우리 모임 안에 비밀은 요건 비밀이야 그러면 이거 가서 빨리 얘기해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비밀이라고 내가 딱 들었는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비밀도 아니었구만. 나만 참고 있었네. 똑같아요. 이게 근지러워요, 입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에 들으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말도 뭐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성도님 감사해. 너무 힘들지?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딱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8시 몇 분에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수에 오려고. 근데 그때 딱 올라오시더니 이제 청소를 막 해요. 청소를 막.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 청소를 막 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자매님 감사해요. 이거 자매님 이렇게 하시니까 참 너무 좋네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아이고 기분은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귀로 좋은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좋죠? 아이고 형제님 멋져요 이런 것보다 형제님 뭐 냄새가 나네 몸에 왜 그래 이러면은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느냐 그래서 듣는 거죠. 자 보세요. 손이 발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손이 가는 곳, 이 발이 가는 곳에 손이 움직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서관 가면은 손이 뭐예요? 아니 내가 도서관을 갔어요. 여기 발이 도서관을 딱 가니까 손이 딱 뒷짐지고 이러고 다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책 봤죠? 뭘 갖고 책 봤어요? 손 갖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겁니다. 많습니다. 뭐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안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죠. 들을 귀를 가지고 앞으로는 똑바로 해.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들을 귀 안 가지고 있었지 똑바로 해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를 이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래요. 그래서 현재 얘기 이제 다 했는데 아직 마태복음 뒤에 지금 본문 읽었는데 못했어요 지금요.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또 꼭 잊어버리더라. 그죠? 지난번에도 뭐 다음에 한번 한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뭔지를. 뭐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본문을 제가 한번 확인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여기에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왜 예수님 그냥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못 깨닫기 때문에 비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얘기를 쭉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이 뜻이 뭐냐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넉넉하게 돼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신앙생활을 한다고 쭉 하고 있는데 마음이 황량한 사막 같아. 왜? 들을 기가 없어. 삶의 변화도 없어.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넉넉해. 막 넉넉해지는 거예요.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막 여러 문제가 있어도 막 괜찮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그것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문제를 딱 볼 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요 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없는데 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삶 속에서 환경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건 사실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낮추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마음에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